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는 지혜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그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합니다. 즉, 이치를 깨닫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지혜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서 그 이치를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처리해내는 능력까지가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적 사고 관점에서 보면 지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면, 정직, 절제, 순결, 그리고 덕행과 같은 것들이 지혜의 특성에 포함됩니다. 즉,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니까 이 지혜의 특성은 곧 하나님의 특성에도 분명히 포함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혜의 특성을 살펴보면 태도, 행동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어떤 이치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이치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깨달아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네, 좀 이따 하고요. 또 뭐가 깨달아질까요? 십자가를 보면 뭐가 깨달아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십자가 이퀄 예수님이 이렇게 연관되어져서 생각이 나는 거고, 십자가를 보면 또 뭐가 깨달아질까요? 십자가를 보는데 부처님이 생각나진 않잖아요. 그죠? 예.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와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를 통해 깨달았다라고 할 수는 없죠. 예. 십자가를 보면 또 뭐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데요. 십자가를 보면 선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십자가를 볼 때 선악을 깨닫는다라고 하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선이라는 걸 깨달을까요? 제가 지금 아이들이 오늘은 어른들보다 많이, 지금 어른들이 몇 분 더 오셔서 이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비슷해졌는데 조금 전까지 애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당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선악을 깨닫게 돼요. 선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도 되고, 그것과 반대되는 게 악이니까 악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건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선이 뭘까요?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온 거니까. 용서하는 게 선이에요?
그 좀 이따 나와요. 용서라는 특징이 있긴 한데 그건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는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여러분 도덕적인 기준을 갖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도덕적인 기준이 전부라면, 여러분 도덕적 기준으로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 관원,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간복음을 다 참조하면 한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부자고 청년이고 관원이에요.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젊어요.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와서 질문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관점에서,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으니까. 그런데도 혹여나 무엇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즉 그것은 이 사람은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부족한 게 없고 착하게 살았는데 여기서 무엇을 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의 답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 질문에 대한, 우리로 말하면 정답과 같은 답변을 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는데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즉 선과 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자기가 할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만 놓고 보면 그 판단은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명히 답변하시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도덕적 기준이 왜 선과 악을 가릴 수 없느냐면요, 그것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통용되어지는 개념입니다. 그게 도덕적 기준의 선과 악이죠. 즉 사람이 선과 악을, 한 사람이 내린 건 아니지만 사람이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도 올바른 선과 악이 아닌 거죠. 선과 악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즉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계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면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입니다.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조하실 때 물론 생육번성 충만하라고도 하셨지만 에덴 동산에 두실 처음 창조한 사람을 데려다 놓으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인데 지음받은 존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어기는 것이 악한 겁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어떨까요? 가정에서는? 여러분, 가정에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구일까요? 영적 가장이 엄마인 경우는 엄마, 영적 가장이 아빠인 경우는 아빠. 그리고 우리 금요기도회라 이 여자분들이 더 많으신데요, 엄마 아빠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창조의 순서, 우열이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서 아빠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쨌든 엄마나 아빠, 어쨌든 두 분 다일 수 있고,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만 놓고 보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분리하니까 딴짓 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뭐가 죄예요?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이 아무리 학교에서 잘 배워서 여러분이 더 똑똑해졌어도 내가 잘 판단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부모님 말씀과 다르다면 여러분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질문이 어려워지니까 불순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 자체의 기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명령이 기준인 거죠. 처음 창조될 때부터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 서야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거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긴 했지만 1순위는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1순위 첫 번째 이 의도가 뭐였냐면요, 하나님 뜻에, 하나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선입니다. 십자가는 선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죄인된 사람 편에서 보면, 사람 편에서 이제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죽으셔야만 했어요? 아니, 그건 첫 번째 목적이.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뜻과 계획을 가지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을 죄인들이 바라볼 때에는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는 거죠. 십자가는 생명이기도 하고 죽음이기도 합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십자가가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오늘 이 한 부자 청년 관원의 질문처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선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생명인 거죠. 그때 그 선이라는 측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 선인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죽음이기도 하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죄가 없지만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죽음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십자가는 죄와 악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는 또 뭐를 깨닫냐면요, 내가 대신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네. 설명이 길어지면 이상하게.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고 내가 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선악을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십자가의 도가 지혜다라고 할 때 이치를 깨닫는 것과 그 이치를 깨달은 대로 이제 행하는 것까지가 지혜라고 그랬죠. 자, 십자가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행할까요? 선을 행하고자 하죠.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어느 정도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 결단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건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즉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결단하게 됩니다. 행함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리죠. 완벽해지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한 번은 정말로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하나님 뜻에 복종하겠다.
라는 다짐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셨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보면 또 뭐를 깨달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 지셨어요. 원래는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근데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를 질 수 없죠. 십자가의 의미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가 없어요.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죽음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면 뭐를 깨닫냐면요,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십자가를 짊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말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죄를 용서받는 거지 우리는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원래는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나는 짊어질 수 없으니까. 즉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작은 오만함이 결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게 있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뇌하는 고백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죽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되면 무엇을 행할까요? 지금 막 이게 뺑뺑이 돌아가지고 여러분 막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 지혜를 얻으면요,
다른 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래서 영적으로 선순환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십자가를 더욱 굳게 붙드는 거죠. 또 조금 전에 김연희 집사님이 대답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다면서요. 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을 때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이 세속적인 사랑이 느껴지진 않았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이 세속적인 사랑은 굉장히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인들이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신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인격적인 체험을 하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때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매력적인 이성을 보았을 때 시선이 끌리고 감정이 콩닥콩닥하고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막 설레이는 것처럼 십자가를 처음 볼 때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죠. 혼내는 거 아닌데 이상해요, 분위기가.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깨닫느냐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뭘까요? 오래 참음. 처음에 오래 참고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또는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뭐가 사랑이라고요? 오래 참는 거. 모든 것을 참는 거.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손가락이 부족해서 셀 수 없지만 참고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냐면요, 내가 죄인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오늘까지 기다리셨다,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괴롭히고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 거죠. 참으신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절규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가 없는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까지도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의 특성에 보면 성내지 않거나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친절하다. 성내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친절한 거죠. 오래 참음과 좀 연결해서 보면 멸시하고 조롱하는, 괴롭히고 위협하는 그 모든 것 앞에서 참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성내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롱했다가 마음을 바꾼 그 한편 강도,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둘이 똑같은 자세를 취했다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래 참으시는 것, 심지어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히 대하고 용서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편에 있는 강도는 생각이 바뀌게 되죠. 한편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생각이 바뀌지 않지만, 그래서 한편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 주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성내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친절하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배우자나 자녀들이 가끔 화가 나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주원이가 있다고 대답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주원이가 엄마 아빠를 화나게 한 거지? 거꾸로야? 엄마 아빠가 널 화나게 했어? 그런데 그때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깨달아요.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죠. 세속적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는데 사실 내 유익이 우선일 때가 많죠. 사랑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 오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무언가를 얻고자 함이, 유익을 얻고자 함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를 내어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신현철 집사님, 누군가가 주원이 호적을 옮겨주면 10억을 준다고 합니다. 호적 파요, 안 파요? 안 파죠. 딜이 계속되네요. 10억 갖다 안 된다니까 100억을 준대요. 안 파요. 이 사랑을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설명해 주냐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은 답이 결정되어져 있는 수사적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다라는 것. 즉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 주신다라는 것은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내어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이어서 그 사랑의 강도를 분명히 선언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십자가의 사랑의 강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게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 그 지혜는 분명히 행동, 태도까지 포함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행동을,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해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합당한 반응은? 나를 사랑해 준 것에 감사하고 나도 사랑하려고 하죠. 어느 정도로요? 우리 신현철 집사님은 굉장히 영적이십니다. 더 사랑하려고 한답니다. 예. 아니, 너무 좋은 자세인데 그 맞습니다. 그러나 첫 출발은 저는 최소한은 그럴 것 같아요. 받은 만큼은 나도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받은 게 너무 커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정도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죠. 아닌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깨닫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믿는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지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삶의 최우선 가치가 사랑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사랑도 세속적인 개념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질문만 하면 막 딱딱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이셨다가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시게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고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도 주님처럼 되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변모되어지신 예수님의 모습 잠시 보여준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몸의 변화를 잠시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그 영광스러운 변화에 너무 감격하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그냥 여기다 초막을 짓고 영원히 삽시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정말로 그럴 거예요. 그렇게 주님처럼 변화되면서 주님 정말로 좋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땅에서 아주 잠깐 맛볼 뿐인데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소망하고 고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십자가 뒤에 부활과 그 영광이 있음을 알아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난을 자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요. 2장 6절부터 가면 이 지혜를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2장 앞부분에서 나오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단어도 있는데요. 6절부터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온전한 자가 된 자, 그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 첨자를 보면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장성한이라고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자라서 정말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지고 소망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가 감추어진 게 아니라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밝혀지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요. 원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 전에 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장성해서 정말로 성령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보게 해주실 때에야 드디어 이걸 보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어서 세상의 지혜는 아예 모르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처음에 이게 그렇게 잘 보여지지 않아요. 희미할 뿐이지. 그냥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그냥 희미하게 바라볼 뿐이죠. 근데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면 열릴수록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전에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심지어 감히 생각지도 상상해 보지도 못한 만큼 사람의 한계, 생각의 한계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일순간이라도 이것을 맛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것을 분명히 바라본 바울이 가르쳐주면서 그의 믿음의 자세를 고백하잖아요. 이번 달 암송 말씀인데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장래의 소망이 없다면 지금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뿐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더군다나 그 세계에서 받는 영광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건데,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은 그 영광이 보여지니까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힘을 쏟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깨닫게 되면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자처하고, 오히려 고난을 자처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지혜를 얻었는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라고 바꿔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그런 지혜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